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11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과의 내용은 마가복음 14장에 담겨 있는 마지막 만찬의 장면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투쟁하시는 장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조되는 모습들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값비싼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리는 한 여인의 헌신과 이기적 욕망으로 인해 깨진 옥합을 아까워하는 유다의 대조적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시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뒤이어 로마 군병과 대제사장들의 종들에 의해 붙잡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도 남김없이 도망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소리 지르는 거짓 고백이 대비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용은 매 장면 전혀 다른 상반된 입장이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대조점은 역시 기억절에 등장합니다. 기억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과 자신의 안위 속에서 극렬한 투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늘 아버지께 이 잔을 옮겨주시길 바랐습니다. 아버지의 원과 나의 원이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는 나의 뜻 대신에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교과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두 갈래 길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개인의 뜻이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오늘 교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길을 향해 가야 할지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주목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은 제자들을 포함한 인간의 악과 배신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본심을 숨기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며 끝내 예수님을 악인들의 손에 넘겨주는 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자리를 위해 예수님을 죄 있는 이로 치부하고자 했던 악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비열함이 커질수록 예수님이 품으신 선함은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악과 배신조차도 예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일요일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기억해야 할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시작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에 그들은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찾고 있으나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지지로 인해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 일은 시간을 두고 더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야말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정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입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가 옥합을 깨뜨리고 그녀의 머리털을 이용해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길 바랐지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 구입한 옥합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으니 거의 1년 동안 수고가 작은 옥합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녀의 행동을 나무라며 말합니다. 무슨 의사로 허비하였는가?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책망합니다. 그녀는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옹호하십니다. 6절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8절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9절 그녀의 행동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김없이 함께 전해질 것이다.
유다의 이성적 접근은 분명히 타당합니다. 옥합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한 깊은 사랑과 슬픔을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유다의 지적처럼 지나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고 묻는다면 마리아는 그저 그 순간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께 자신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유약한 것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딱딱한 태도를 취한다. 이 정신이 동정심의 발로를 방해한다. 사교적이고 관대한 생각들이 억제될 때 그들은 메말라서 차고 쌀쌀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에 빠질까 주의할 것이다. 사랑은 표현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사랑이 있다고 한들 표현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이성과 합리로 따질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옥합을 비합리적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받은 만큼 감사한 마음을 최선껏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28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리아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 표현한 것 뿐이지만 성령은 그녀의 행동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유다는 이 여인의 행동을 옹호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리를 박차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 미녀가 날까 하여 계획하지 않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인의 행동이 도화선이 되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게 만듭니다. 여인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겠지만 그녀의 행동은 예언의 말씀이 제때에 성취되도록 돕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위로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예수님께 좋은 일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복음을 확정짓는 도구가 되었으니 세상에도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도 그녀의 행한 일도 함께 전해져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귀중한 선물들을 죽은 자를 위하여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차디차고 말없는 시체 주위에 둘러서서 거리낌 없이 사랑의 말들을 한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감사와 애착 등의 말들을 아낌없이 쏟아놓는다. 피로한 심령이 그것들을 매우 필요로 할 때에 귀가 들을 수 있고 마음이 느낄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면 그 언행의 향기는 얼마나 값진 것이 되었을까.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향료를 가져갔지만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말고 지금 표현하여 예수님과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마지막 만찬입니다. 마지막 만찬의 핵심은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목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규례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간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세울 때는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을 세우는 것은 피를 통해 승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장소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고 당신의 몸을 상징한다고 하셨으며 잔을 가지사 당신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셨습니다. 떡과 잔을 주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식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기념 예식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무교병과 포도즙으로 구성된 식사에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진 잔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내 몸이며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오랜 기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원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인됨과 그리스도의 필요를 깨닫지 못한 채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문자적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옛 계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자신의 무익한 노력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끼는 심령을 통해 새로운 언약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들을 의지했습니다. 지난 수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은 없이 외적인 행위들을 통해 위선적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였습니다. 옛 언약이 두 돌비에 새겨졌다면 새로운 언약은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와 감사함 없이 문자적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습관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셔야 함을 진실된 마음으로 느끼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화요일 겟세마네입니다. 이전 장면에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 감람산 기슭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동산 입구에서 다른 제자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고 세 명의 제자들을 남겨두고 홀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10명이 넘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 3명의 제자와 함께 계시다. 결국 홀로 계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가오는 고난에 홀로 계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깊은 고뇌 가운데 기도를 하십니다. 차마 제자들에게 홀로 고민하시며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 오롯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결국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는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섣불리 선택할 문제가 아니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부추깁니다. 이사야 51장 22절 보겠습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너의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고난의 잔은 하나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치워질 수 있음을 이사야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으셔야 할 고난의 잔 또한 치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피하도록 하실 마음이 없습니다. 35절 첫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셨을까요? 답은 계속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답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의 선택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현실에서 위로를 얻고 싶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특별한 새 제자로부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위로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들을 깨우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를 바라며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나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에 동정심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위로하지 못하는 무력한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바울이 홀로 괴로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나눠집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삶을 살고자 원치 않으십니까? 수요일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입니다.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투쟁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춥니다. 유다의 행동이 기점이 되어 약속된 무리가 예수님을 결박합니다. 순순히 붙잡힘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도들에게 굴복하시는 예수님께 자신들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서 도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함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붙잡히신 반면에 제자들은 내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등장하는 한 청년은 상당히 고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붙잡힐 것 같자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를 기억합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지만 이 장면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하길 원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상당히 부유했기에 그 청년이 입고 있던 고가의 옷으로 짐작컨대 혹 마가가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참아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지 못하고 한 청년이라고 마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수많은 이들이 결탁하고 그 중심에 유다가 도구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악행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 보내는 권면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향상하도록 하신 것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비록 평범한 생활의 사소한 의무에 이르기까지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 가운데서 자라야 하며 고상하고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생애를 살아야 한다. 따라서 그 동기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형성하는 일에 완전한 성공을 거두도록 자극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께서 주시는 유력한 것이어야 한다. 유다의 죄는 탐욕의 정신을 배양한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활의 사소한 의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적 고상함을 유지했더라면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목요일 너는 누구냐입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으로 끌려가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사형 집행권만 빼고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가 인정할 만한 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사형을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신문에도 예수님에게서 명확히 책잡을 만한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늦은 밤 불법적으로 잡아온 것을 일반 대중이 알게 된다면 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어서 예수님을 잡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고심 끝에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메시아임을 천명하십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예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7장 13절을 통해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의 유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죄명은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진실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 순간 바로 문 밖에서는 베드로는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그는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결국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더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번 주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대조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조의 모습 중앙에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도 대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큰 고뇌의 잔이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개인의 뜻 대신에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모든 삶은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든지 인정하고 있지 않던지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명확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유다의 탐욕스러운 모습,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독함, 그 모든 것들은 옳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데 분명한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두에 살펴보았던 마리아의 헌신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시는 데 분명한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도, 죄인의 삶도 결국은 예언의 확실함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혹은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도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분명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우리의 인간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증거하고 싶으십니까?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제 12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